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606면에 있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볼라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몰락하는 신앙의 약점을 파악하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과 가정에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합니다. AD 313년에 핍박받던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 주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AD 330년에 지금 이스탄불이죠. 티르키예라고 하는 그 나라, 지금 터키죠. 터키의 이스탄불에다가 수도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도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수도를 옮겼는데 그 수도가 몇 년을 지속했냐면 1123년을 지속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로 1123년을 버텼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 성이 삼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세의 어떤 침략에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었습니다. 1123년을 버티다가 1453년 5월 29일 날 이슬람의 10만 대군이 침공하면서 그 나라가, 그 수도가 몰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공식 멸망의 날은 1453년 5월 29일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멸망의 날로 기억되어집니다. 흔히들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대제국 로마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 건국 신화에 따르면 기원 전 753년에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그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에 의해서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53년에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존속 기간이 얼마냐? 계산해 보니까 2206년에 존속을 했어요. 단일 이름으로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나라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고대 로마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무너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무너지게 되는 이유들이 쌓여서
누적되어서 결국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세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은 로마 제국의 멸망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의 가정의 꿀뚝에 연기가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 꿀뚝에 연기가 사라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늪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인 겁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세대들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감소에 두고 있어요. 인구가 감소되어지면 생산 인구가 없어집니다. 국방을 지킬 인구가 없어져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2050년도가 되어지면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에서 4,5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생산 인구는 지금 3,600만 명인데 생산 인구는 2,400만 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말합니다. 피부양자라고 하죠. 연세 드신 분들 또는 어린 아이들은 생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받아야 사는 그 피부양자가 지금 1,500만 명인데 2050년도에 가면 2,10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생산 인구는 2,400만 명으로 줄어들고 가만히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인구가 2,100만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두 사람이 벌어서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지만 그때가 되면 한 사람이 벌어서 한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죠.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한 사람이 벌어서는 한 사람이 못 먹고 사는, 한 사람이 벌어서 두 사람 세 사람을 먹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민청을 설치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몰락하는 것, 나라가 멈추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100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누적되어진 그 문제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분물 터듯이 터지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의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마지막 모습이지만 남유다의 모습도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은 정말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눈앞에서 두 아들이 참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몰락하는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남유다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16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뒤로 4명의 왕이 더 있었습니다. 요아하스라는 17대 왕, 요호야김이라는 18대 왕, 요호야긴이라는 19대 왕,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로 2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죽고 나서 이후에 4명의 왕들이 행한 그 모습이 하나같이 똑같았어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열왕기하 23장 32절, 37절, 24장 9절, 19절에 보면 이 왕들이 행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였더니 그랬어요. 조상들이 쌓은 악에다가 자기들의 쌓은 악을 하나씩 더 올렸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악을 쌓으면 요아하스가 악을 하나 올렸고, 요아하스가 올린 그 악 위에다가 요호야김이 올렸고,
여호야김이 올린 아기 위에다가 여호야긴이 올렸고, 여호야긴이 올린 아기 위에다가 시드기야가 악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4번이나 바뀔 동안 한 사람도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동했던 모습이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인장강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쇠붙이가 외부의 압력이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최대의 힘을 인장강도라 그래요. 여기 쇠막대기가 있습니다. 이 쇠막대기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예를 들어서 100kg이라고 생각한다면 101kg을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러지겠죠. 그걸 우리는 인장강도라 그래요. 100kg을 견딜 수 있는 힘, 최대치 힘을 인장강도라 그러는데 101kg을 충격을 주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100kg의 충격을 주지 않고 90kg의 충격을 줬는데 무너졌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인장강도는 견딜 수 있는 힘은 100kg인데 90kg에 무너졌어요. 그것은요 90kg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90kg의 충격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줬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100kg이 아니더라도 90kg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로 파괴다 그렇게 말합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피로가 쌓이면 사람이 무너져요. 여러분들 여기에 다 이렇게 오늘 건강하게 앉아 계시지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누적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확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바로 이 악이 계속해서 쌓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것이라도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지고 누적되어지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콩 심은 데에 콩 나고 팥 심은 데에 팥 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악을 계속 심으면 그 악이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쌓는 악이 신앙의 인장 강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쌓는 악이 우리의 신앙 인장 강도를 넘지 않도록 작은 악이라도 쌓지 말고 버리는 그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악이라도 버리는 그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악이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되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북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다 합치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지자는 몇 명이냐? 32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9명의 왕에 32명의 왕이라는 것은 거의 왕 한 명에 선지자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이죠. 열왕기하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루시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정했다는 것은 선지자 한 명에게 왕 하나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1:1 과외를 한 거예요. 선지자가 1:1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열왕기하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가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선지자의 말을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니는 니대로 말해라, 나는 내대로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세월이 얼마였냐? 4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왕들이 귓등으로 듣지 않는 그 세월이 4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월이 40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몇 달 전부터 어깨가 막 아파오는 거예요. 목도 뒤로 젖히는 것이 힘들어지고, 병원에 갔더니 거북목과 디스크가 왔다는 거예요. 목 디스크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목 디스크 오는, 또 거북목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책을 보거나 컴퓨터를 화면을 이렇게 눈높이보다 낮게 하고 이렇게 하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장시간 보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요즘 30, 40대에 이 거북목이나 디스크가 오는 주된 요인이 뭐냐면, 스마트폰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목 디스크, 거북목이 와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저도 처음에는요, 약간 팔이 저리고 약간 어깨가 아픈 정도로, 그래서 자고 나면 괜찮겠지, 자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자세로 또 그렇게 하고, 또 자고 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런 현상이 왔다고. 그래서 약을 먹고 또 치료를 받고 주사를 맞고 그러면요, 그 순간은 괜찮아요. 그런데 또 한 2주 지나고 나면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히려 왕과 백성들은요, 괜찮겠지, 뭐 저래도 괜찮겠지,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면,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음이라.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지만 이들이 그걸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리려다가 멈추시고, 때리려다가 마음을 돌이키시고, 때리려다가 그렇게 한 것이 4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 못 봐주겠다. 내가 이제 용서하는 것도 지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내리겠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평강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 평강이 너희들에게는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몰락해서 멈출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오시는 경고를 잘 들으셔서 신앙의 몰락을 멈춰갈 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날아오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신앙의 약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경고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경고가 들리면 그것을 무심히 여기지 말고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 성경에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외할아버지 나라인 메디아와 합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서쪽으로 진출을 하는데, 그 서쪽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디아라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그 튀르키예요, 터키예요. 여기가 유럽이에요, 그리스예요. 여기 해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건너면 바로 유럽이에요. 이 해협이 뭐 그리 큰 해협은 아니에요. 헤엄쳐가 넘을 수 있는 그런 해협이면, 저는 안 되는데 조련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좁은 해협인데, 여기에 누가 있느냐면 지금의 터키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소아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와요. 근데 이 지역이 바로 리디아 왕국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이것을 지나서 그리스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리디아의 수도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 사데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4대 지방이 바로 이 리디아의 수도였어요. 이 리디아에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절벽 꼭대기에 요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고, 이 리디아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크로이소스라는 왕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엇을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손이에요. 저도 무엇을 만지면 다 황금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거 만졌는데 황금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마이더스 왕이 자기 사랑하는 공주를 만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공주가 황금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다는 거예요. 금이 그만큼 넘쳐난다는 그런 의미로 그 이야기가 나온, 그 마이더스 왕의 전설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 크로이소스예요. 그래서 사대라는 나라는 굉장히 부강하고 요새도 탄탄한 그런 왕이었어요. 페르시아가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크로이소스가 이 사대에 들어가서 항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루스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 나라가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페르시아의 한 병사가 성벽 밑에서 쉬고 있는데 성벽 위에서 투구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리디아 병사가 자기 투구를 떨어뜨린 거죠. 아이고, 이제 저 병사 큰일 났다. 자기 투구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죽으러 올까? 그런데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군사가 숨어서 봤더니만 절벽 뒤편에서 리디아 병사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투구를 주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군사가 그 뒤를 따라서 살살 가보았더니 아이고, 눈에 안 보이는 좁은 절벽 밑으로 싹 들어가는데 보니까 거기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아 군사가 그 비밀 통로를 따라 올라가가지고 성벽을 올라간 겁니다. 다음 날 페르시아가 총 공격을 할 때에 이 병사들이, 페르시아 병사들이 그 비밀 통로를 따라 올라가서 성문을 열고, 그래서 이 사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강하고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도 약점이 하나가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약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약점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어딘가에 우리 약점 하나가 우리 신앙을 완전히 몰락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몰락하는 신앙에도 날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지 못하던 시대에 날개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강점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로스가 이 날개의 약점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날개를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깃털에다가 밀랍을 가지고 붙여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이 받으면 깃털이 밀랍이 녹아서 깃털이 떨어지니까 뜨거운 곳에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태양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약점을 이 가로스가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날아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밀랍이 녹아서 깃털이 떨어져서 추락한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도, 그 좋은 날개가 있어도 그것을 약점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보강할 수가 없고, 보강을 하지 못하면 결국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짐 콜린스의 책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조직의 쇠락을 질병처럼 단계별로 구분한다. 초기 단계는 질병을 진단하기 어렵지만 치료는 비교적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암이라든지 중병의 일기는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1기에 발견되어지면 그거는 쉽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기, 4기, 말기로 가면 발견하기는 쉬워요. 사진 딱 찍어보면 벌써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치료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다고요. 지금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미 내면적으로는 그것이 곪고 썩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확 쓰러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약점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7장 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시드기야 왕 시절에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말씀을 전했으니까 무려 몇 년을 말씀을 전했냐면 40년을 말씀을 전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땅의 신하들이, 이 땅의 왕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몰락하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약점이 우리 신앙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수록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약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배치되면,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이 엇갈리면 이거는 나의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들을 때에 우리 약점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알지 못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가지지 못하는지, 그걸 알아야만이 우리가 신앙의 몰락을 멈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몰락을 멈추고 다시 날아오르려면 추락하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돌아가지 마시고 내 약점이 무엇일까? 나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약점이 무엇일까?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요, 비결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은 무엇을 만드느냐? 오답 노트를 만든다고 그래요. 시험을 치고 나면 보통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 점수가 몇 점일까에 온 신경이 다가 있어요. 70점 맞았다, 80점 맞았다, 막 그렇게 해요. 아우, 지난번에 75점 맞는데 이번엔 80점 맞았다, 야 너무 5점 올랐다,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점수에 신경 쓰지 않고 무엇을 틀렸는가를 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틀렸지? 그래서 그 틀렸는 것을 오답 노트에 기록하고 다시는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연습하고 연습해서 다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신앙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약점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약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신앙의 오답 노트에 적어놨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이것에 틀리지 않도록, 다시는 이것 때문에 약점이 되지 않도록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키고 보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네가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보강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약점이 있어서. 그러나 그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약점을 보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오답 노트를 기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쫓아와 가지고 목사님 왜 그래 아픕니까? 그러면서 또 걱정할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요, 아프고 난 이후에 이걸 아프게 하지 않는 방법이, 약을 먹지 않고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찾아봤더니만 보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목 근육을 보강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쭉 꾸준히 했더니만 목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지금 약을 안 먹은 지가 석 달이 넘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약점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강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약점을 잘 보강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창공으로 다시 한번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